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만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51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충실성을 강조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중에도 의를 행하는 선민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황폐해진 시온, 즉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들을지어다,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라는 명령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갈 때 75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서 혼자 있을 때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후사가 없는 상태로 75세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되던 때에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임의 상태, 절망의 상태였던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3절은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완료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정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시온이 폐허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스라엘을 벌하심으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다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 연단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4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온 백성에게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방식입니다. 이 율법이 선포되면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순복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방식을 넘어서서 영적인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는 정확한 심판이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전적인 공정한 통치를 말합니다. 정직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운 통치로 인간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민의 빛이 되어 모든 인류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공의의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말씀과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